시편 3편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그 가운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오늘 보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 8월 첫 번째 맞는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8월 한 달 가운데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넉넉한 공급하심을 보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각처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날마다 새로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속에 또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상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틀림없이 인도받을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021년 은자교회 6차 온라인 특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도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도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두 개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들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 말씀에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시편 1편과 2편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편부터는 시편의 본론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에서 대표적인 탄식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본론이 탄식시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로 시편의 본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50편의 본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본론이 한 사람의 처절한 탄식과 고통과 아픔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시편 150편으로 이루어진 그 말씀의 문을 슬쩍 열기만 하니까 곧바로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소리가 탄식이지요.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강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편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이런 탄식 가운데 속에 내 인생의 탄식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시인들이 터뜨려 놓는 그 탄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금 내 인생에 직면하고 있는 탄식과 고통과 아픔을 보았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지요. 시편의 본론이 열리자마자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감격에 겨운 할렐루야 찬송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닙니다. 시편 본론이 열리자마자 고뇌와 아픔이 가득한 좌절과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상처들이 이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리얼리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가득한 것이 탄식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졌던 모세가 그의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을 70을 살든 80을 살든 그 인생 안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고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인생의 리얼리티,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목회하면서도 수도 없이 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많이 발견되었는지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리얼리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도 마찬가지지요. 탄식과 아픔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런 구절로 시편 150편의 본론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수많은 예기치 못한 일들 속에서 탄식과 아픔을 쏟아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쏟아내는 탄식과 아픔에 내 안에 있는 탄식과 아픔도 함께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할 때 내 믿음도 함께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내 찬양도 꼭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꼭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탄식과 아픔을 쏟아놓고 있는 시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다윗이 이 탄식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탄식하며 아파하느냐? 시편 3편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래서 탄식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혈육,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이 시를 쓴 것이지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성경이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과 달리 우상을 섬기고 폭정을 하고, 모든 왕들을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왕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지금 그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왕들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또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현실에도 이렇게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평탄한 길로 늘 인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향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이 지금 이렇게 탄식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노라고 성경이 평가한 다윗의 삶에도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도 이런 탄식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 역시도 담임 목사로 탄식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성도님이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일에 이렇게 큰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도 병이 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리얼리티,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사무엘하 15장입니다. 특별히 12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전령이 다윗에게 급히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윗 왕이여, 지금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왕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다 돌아섰습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압살롬의 치밀한 계략 가운데 다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오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며 따르던 백성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압살롬 옆에 서 있는 대부분의 장수들은 누구냐?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생명을 걸고 전장터에서 싸웠던 동지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 마음을 담아서 어찌하여 나를 치려는 대적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쏟아놓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다윗은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온 백성들이 자기를 치려고 합니다. 자기와 생사고락을 전장에서 함께 했던 그 모든 장소들이 그 압살롬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현실이지요. 다윗은 그때 탄식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대적들이 어째 그리 많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백성들, 내 부하들 전부가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은 지금 이런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나를 나쁘게 말하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어디를 둘러봐도 내 편에 서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느끼는 이 아픔과 고통, 이 상처와 두려움, 심지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공격을 받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의 심정이 지금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고통과 아픔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탄식하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소리를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백성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와 함께 전장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장수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이런 류의 어려움과 고통은 수도 없이 겪어왔거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아픔은 이미 많이 겪어봤습니다. 자신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사울 왕이 자기 장인 어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에게 창을 던집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자기 아내였던 미갈도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환호하던 그 백성들이 자신의 은신처를 고발합니다. 자기가 정말 도움을 베풀어서 살려주고 구해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안위를 걱정하면서 사울왕에 고발한 이런 현실. 다윗은 이미 이런 경험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하나 돌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귀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이런 말이 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 예,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그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거든요. 특별히 이 점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압살롬 반란 사건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압살롬 반란 사건은 사무엘하 15장에 나오지만 사무엘하 11장 그 앞서 보게 되었으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대적들이 하는 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말을 딱 듣자마자 밧세바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생명의 위협, 사람들의 배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런 것들도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문제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이지요. 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틀림없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정죄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다윗의 귀에 지금 대적들이 하고 있는 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마귀는 분명히 다윗의 마음을 산산조각 찢어놨을 것입니다. 야 이놈아, 네 손에 묻은 피를 한번 봐라. 네가 밧세바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까지 무고하게 죽이지 않았느냐, 이 치졸한 놈아. 그 죄값을 지금 다 네가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손에 묻은 그 피 때문에 남이 아니라 네 자식이 너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있는 것이고, 너를 사랑해주던 그 백성들마저도 다 너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고,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던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까지 너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먼저 네 충성스러운 그 부하 우리아를 먼저 죽이지 않았느냐. 자 봐라, 네 편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도 더 이상 네 편이 아니다. 너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마귀가 계속해서 다윗의 영혼에 송사를 해댔을 것이 분명합니다. 네가 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있는데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아요. 마귀의 그 정죄를 계속 받다 보게 되었으면 내 양심의 송사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밧세바를 취한 게 맞거든요. 내가 실제로 그 충성스러운 그 나의 부하 우리아를 죽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내 양심이 계속해서 송사하고 악한 마귀가 일어나서 나를 정죄하고 내 대적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넘어뜨리고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3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자신의 아픈 마음, 두려운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다 쏟아놓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제게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다 쏟아놓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탄식을 다 쏟아놓고 나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겠는가. 우리도 그걸 알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3절 맨 앞에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맨 앞에 but,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게 핵심입니다. 3절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은. 이게 어떤 뜻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기 영혼에게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과 배신, 사람들의 배신, 마귀의 송사, 자기의 양심의 정죄까지 정말 끝없이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를 공격하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 하나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자들에게 있는 반전인 거예요. 급격한 변화. 지금 있는 모든 상황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떠나시지도 않을 줄을 내가 분명히 믿나이다. 아주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지요? 믿음은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단지 자기 삶에 일어나고 있는 리얼리티, 그 현실만 보면서 탄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남을 원망하고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현실을 다 직시하고 있지만,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를 정직하게 다 보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현실에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 탄식하는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한 걸음 쑥 들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현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과 상처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다 보면서 탄식으로 다 쏟아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대적들이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많습니까? 현실을 다 보았어요.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모든 상황도 다 현실이지만 동시에 다윗은 또 하나의 현실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분명한 현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성도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걸 교리로만 머릿속에 담아두지 마시라고요. 이런 현실 가운데, 육신의 눈이 보여지는 그 현실 가운데 속에 성경을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분명한 진리, 하나님은 구원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현실, 이것을 꽉 붙잡고, 이 두 가지 현실 가운데 속에 이 현실을 붙잡고 그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급박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도저히 피할 길이 없도록 사방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힘을 합해서 예수 믿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믿음 있는 자는 여기서 뒤로 물러서다가 망하는 자가 아니요,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버티고 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진 않지만 현실이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현실이 나에게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고 마귀의 송사가 있고 내 양심의 정죄가 있고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것도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 보게 되었으면 다 똑같아요. 상황이 있어요. 대적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마귀의 송사를 받아요. 거기에 자기의 양심의 정죄까지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점점 침체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현실도 끝까지 붙들고 있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현실만 놓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너무 쉽게 굴복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과 침체 속으로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현실들,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모든 현실들을 한쪽에 다 모아놓으십시오. 여러분을 탄식하게 만드는 모든 현실을 한쪽에 다 모아놓으시고 동시에 내게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고백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이신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하신다. 낙심하고 좌절한 내 영혼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소망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어서 그 현실 속에 담겨져 있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가려져 있던 것을 다 벌쳐내시고 그 가운데 속에 그 현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와 피할 길과 이길 길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 영혼의 눈에 보이는 또 하나의 현실,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내 마음 다 쏟아놓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시작하는 또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왜 우리는 평탄할 때만 믿음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든 것들이 급박할 때, 사방이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그때에 뒤로 물러가다가 침체에 빠지는 것들이 아니고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서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나이다. 모든 사람들, 모든 현실들은 다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문제와 부딪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